우리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지나가고 있죠. 오늘 찬양들 다 우리가 함께 또 하고 있네요. 네, 모든 이름 위에. 네, 11절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2020년도가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2020년도 어서 가버려라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애에서 2020년도는 지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를 되돌아볼 때 2020년도는 정말 복받은 해다,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은 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새로운 약속의 때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 약속을 사실 잊고 살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약속에 대해서 관심 없이 지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것으로 다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누구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없는, 또 그것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병의 직접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무엇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새로운 약속, 그 새로운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로 여러 번 걸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 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말씀하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이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2021년도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때는 오직 아버지께서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를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새로운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는 감사로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 정말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지 않지만 각자의 처한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공동체에는 우리 이명웅 총장님께서 이 시스템을 아주 그냥 처음부터 도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일들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우리 정말 너무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도 처음에는 너무너무나 참 쓰기에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소리가 잘 전달되지도 않고 너무너무나 막 소리가 찬양 소리 나오면 웅웅거리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질도 많이 바뀌었고 소리도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함께 얘기하시면 막 그냥 서로 소리가 섞이면 소리가 먹어버리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냥 한 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기술로까지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또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약속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2020년 동안 받은 복을 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모든 찬송과 찬양들이 우리 환경에, 우리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것은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는 어떤 해가 되어야 될 것이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일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우리 성도들께 선포합니다. 2021년도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해가 되십시오. 2021년도는 복에 복을 더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인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예배가 끝날 때에 마지막 축도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축도로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들을 보면 어떤 교회들은 주기도문을 예배 가운데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도 주기도문을 하진 않아요.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만 축도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에 목사님이 계시면, 안수받은 목사님이 계시면 축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축도의 대부분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인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도 습관적으로 항상 먼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축도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 13절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이 문장에도 역시 늘 말씀드린 대로 수로가 없습니다.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어떻게 직역할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너희 모두와 함께
함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어떤 면으로 보면 더 파워풀하고 뭔가 이렇게 여운을 남겨주는 것 같아서 억지로 수로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너희와 항상 함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서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사말을 너무나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서신서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인사 가운데 이런 은혜라고 하는 말을 빼놓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가 늘 그 인사 가운데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뼈대로 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에 다 나오는 표현이니까 참 중요한 표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반면에 모든 서신에 다 나오니까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라고 하는 것, 은혜가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건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임마누엘 사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인사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임마누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우리가 들었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신 이름도 바로 함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언약과 계명의 근본이 하나님의 이름 계신데 바로 그것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구약에서 이 말씀을 빼면 누구와의 언약도 불가능하고 계명을 주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에게도 그 뒤를 이은 여러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약속은 함께입니다. 그 언약이, 그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이런 의미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뜻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 그가 받은 축복을 은혜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면 교회에서 그냥 매일매일 은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뜻을 모르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라고 이야기하듯이 경상도 사투리로 말끝마다 하듯이 그런 것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좋게 느껴질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은혜, 영어로는 grace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읽은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탄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라고 하시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화면을 보니까 다 동의하고 계시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다 아멘하고 계시고 아주 밝은 얼굴을 지어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참 좋군요. 네, 여러분들 제가 말씀 전할 때 어떤 표정인지 이렇게 금방 볼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 강단에 있을 때는 멀리 계신 분도 계시고 앞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다 똑같이 앞에 계시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은혜가 항상 너희와 함께라고 하시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와 항상 함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의 중심이고 은혜의 모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중심 빼놓고 주변만 생각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적이라고 부르고 표적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기보다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붙들 때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의 중심으로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은혜의 중심까지 오지 못하고 그것들만 붙들고 그것으로만 만족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은혜의 중심을 잡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변, 은혜의 변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실히 붙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과 신유는 모두 덤이다. 덤으로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를 맞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편지는 마지막 인사가 아니라 첫 인사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여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은혜의 보좌가 어디인가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하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가장 중심을 말하는 것일 텐데 그 중심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중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위치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럼 그 은혜의 중심이 어디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셨던 그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은혜의 중심인데 그것이 어디냐? 쉽게 설명하면 바로 예수 이름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 이름이 훈련되어지고 예수 이름이 준비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의 약속대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은혜의 보좌가 어디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받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느냐?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것이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예수 이름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옮기는 것, 우리의 위치를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2021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예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2021년도를 여는 첫 인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를 여는 첫 축복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2021년도 동안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은혜의 보좌에 집중하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정말 소원하며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를 우리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 2021년도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결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 위에 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우리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